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한 달 남겨놓은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탄절 전 넷째 주일부터 이렇게 4주간을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이 절기를 이름하고 있어요. 이 절기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해서 생각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으로 믿어야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에 기도하신다고 하는 승천 사건, 그리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 다시 임하신다고 하는 재림만 남았는데, 그 재림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우리 재림절기는 따로 언제 있나? 바로 그 기간이 바로 성탄절 전 4주간이 이 재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탄에 초점 맞춰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이 차원에만 머무르는데, 올해는 좀 더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항상 3명이 함께 할 때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늘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수제자, 이런 일컬음 받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정확히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계산법으로는 하루면 하루고 천년이면 천년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너무너무 하루가 지루해서 천년처럼 느껴진다가 아니라 너무 긴 세월인데 하나님 하루처럼 기다려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만 아는 사람이 우주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주 밖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주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주의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계산법을 알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되느냐? 당시에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많은 이들이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오시지 않을까? 사실은 그 당시로는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예요. 초대 기독교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이제 30년, 40년, 사실상 그 고난의 많은 핍박의 때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수십 년 지난 때지요. 그럴 때 왜 안 오시지?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러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써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나 흘렀어요. 2000년 동안도 오시지 않은 예수님 아직도 오시지 않을 거야. 그건 기독교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몰라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의 계산법으로 그렇게 머지않아 오신다.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차원에서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시점을 말하는 거지요. 불의하게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도덕이 2경인지 3경인지 정말 한밤중에 새벽에 나타날지 모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분명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만 아버지 뜻 가운데 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날, 종말의 날을 계산하고 이것은 다 이단입니다. 공교롭게 맞을지라도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밀에 속하고 준비할 것은 우리가 그저 준비만 하면 돼요. 거룩한 신부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날이 그 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겼어도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오실지 우리 또한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서 영원한 간무로 이르는 죽음에 이르든지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는데 몇십 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 뭘 기다려 오시지 않아? 이런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고무줄 하면서 그 암송했던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유기된 자, 그런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신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유리방황하던 나병 환자 같은 이들이 주님의 해중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 은혜의 길이지요. 그런데 이미 해중에 들어왔는데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여건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 앞에 좀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믿고 회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겐.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구나. 어떤 분이 늦게 믿어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너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한 것이 안타까워. 노년에 믿었어요. 하나님, 노년에 믿었지만 젊었을 때보다 힘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나로 하여금 충성을 더 할 수 있는 기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해 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세월만 보낼 게 아니라 충성을 다해야 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충하고 열심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는 교훈적인 말씀이 요즘에 새벽기도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들 정결 예식 나와요. 이제는 고침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영 밖에 살면서 가고 싶은 집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진영 밖으로 사람들이 적서는 음식물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음식물을 먹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자신을 고백해요. 부정하다고. 그런 이들입니다.
그 나병 환자 규례가 그 예전 모세 오경에 나온 그 규례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져서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지, 사랑하는 부모 형제 만나야지. 그 기쁨에 인사도 하지 않고 다 9명은 돌아갔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진영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고침받았다, 자기 스스로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서 고침을 받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듯이 그런 은혜로 받은 사람이 이제 진영 안으로 전가를 보내겠지요.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다. 그 깨끗해진 판별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처음 나병 걸렸을 때도 제사장이 판명해서 이 사람은 나 환자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그럼 격리돼서 살아야 돼. 다시 들어올 때도 제사장이, 그런데 진영 안으로 무조건 들어오면 안 돼. 그땐 제사장이 나가서 그를 진단해가지고 이젠 들어와도 좋다. 들어오는 거 얼마나 기쁠까요?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도 집에 금방 들어가지 못해요. 일주일간 집 밖에다가 천막을 천우천지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완전히 깨끗함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전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만 빼고 다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고 고운 가루와 함께 드리는 소제를 곁들여 드려요. 그리고 속죄죄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고 우리를 잘 아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형편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해요. 가진 사람들은 송아지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로 드려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정결례식을 행할 때도 비둘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수인 아버지가 부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행하는데 속건제가 문제예요.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성물을,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 제물은 바꿔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속건제는 양으로 드려야 돼요. 부담스럽지요. 유리방황하던 그 나 환자가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비둘기로 드리지 않고, 속죄제는, 번제는 비둘기로 드려도 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건강한 자식이, 건강한 부모가 들어온 모습을 보고 가족에선 양을 바칠 수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서라도 1년 내내 갚더라도 그 양을 규례대로 바치는 겁니다. 그럼 속건제를 왜 바치느냐? 나 환자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유리방황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병 때문에 못했죠. 남자들은 1년 3차례 절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충성 섬김의 도를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죄, 그 죄의 청산만은 양으로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 우리가 불충했던 것, 이미 성중 회중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주의 날이 더딘같이, 아니 내 생명의 인간의 마지막 종말이 더디게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면서 우리가 또 행해야 될 준행이 뭐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고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심판의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 경건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할지 몰라요. 거룩은 그야말로 순수 우리말입니다.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 쓰는데 거룩, 이 거룩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창화하는 단어 3번 부릅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칭송할 때 거룩.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은 뭐냐면 겉모습이 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저 사람 거룩한 목사님이야. 거룩한 성, 이 차원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뭔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 훈련이 바로 신앙의 3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고, 나아가서 이 경건은 세상 속에 빛을 발하면서 섬김의 삶, 디아코니아의 삶까지 이어집니다.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준행해야 될 두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대단히 주님처럼 온전한 그런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많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된 자아, 잘못된 성격, 잘못된 습관 고치고자 몸부림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지, 내가 뭐 어때? 나 이 성격 너희들이 이해해 줘야지. 나 어렸을 때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저 동정해달라고 하는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로 여기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로서는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셔서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릴 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응답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권면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룩한 신부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처럼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방 나라 이란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천문학자 그러는데 큰 별을 보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구원주를 향해서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히 유대인 납비 중에서, 제사장 반열 중에서 먼저 알려주고 보여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들에서 양무리를 치는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경배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정말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바로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 보여준.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간, 그런 날이 계속 되어지면 그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주간을 다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내내도 주님 생각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서 기도해. 꼭 교회 나와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이 입술에서 흘러 넘쳐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래도 흠없이 점없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열심을 다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이들이 주님 앞에 발견됩니다. 주 앞에서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그런 이들에게는 주의 오시는 날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다가 평안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새벽에 오실 테니까 새벽 기도해야 돼. 우리 새벽 기도는 미국은 낮이에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출발하면 너무 좋지요. 여건이 돼서 좀 일찍 잘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에서 매일 하나씩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장씩 나가면서 한 4, 5년이면 한 바퀴 돌아가요. 우리가 개척하면서 이 성경을 정말로 강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 3년 남고 레위기를 요즘 보면서 이제 이 성경 다 마치지 못하고 은퇴하는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몇 바퀴를 돌아갔지요. 여러분,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면 세상에서도 음식 잘 조절해서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건강은 바로 말씀과 기도 찬양이 넘쳐나요. 그럴 때 어때요? 그 비유가 맞을까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능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완벽을 구한다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과 경건함,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이고 부담스러워.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행여나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이 마음에 생각나고 부지 중에라도 범죄한 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거든요. 나도 모르게 범죄했는데 깨달아졌어. 나는 정말 못 깨달았는데 옆에 사람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간절히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통해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회개한 죄를 또 범하고 잘못된 습관이 때론 반복되어도 주님 앞에 사죄함을 구하고 다시금 서는 날,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늘 더욱더 단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연조가 더할수록 더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주님 닮으라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평안을 얻고 이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 걱정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적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야말로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주 앞에서 언제나 설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복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쓰고자 할 때 숨어버리면 못 써요.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못 찾아요.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운 충성하는 일들이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저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몇 가지 더 잊지 말고 행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덕일 집사님, 서성민 자매님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아멘.